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또 오후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요.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성도님을 기뻐하십니다. 성도님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님은 더 좋아집니다. 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가 고백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요? 특별 계시인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 성경을 주신 이유를 우리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것입니다. 진리를 더 잘 보존, 전파하기 위해서, 또 육신의 부패와 사단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설립하고 또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그 동일한 진리를 전부 기록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했습니다. 잘 보입니까? 저도 이제 눈이 뒤에도 잘 보입니다. 그래, 진리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요. 기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생각, 기억력은요, 오래 못 가요. 그죠? 우리가 똑같은 거 봤다고 해도요,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것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고백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우리가 간증집회하는 그 간증집회에 보면은요, 어떤 간증하는 분들이 항상 똑같은 간증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서 또 변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기억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다면 어떻게 해요? 잘못 오류도 있고요. 그래서 진리를 잘 보존 전파하시기 위해서 또 육신의 부패와 사단과 세상의 악에 대항해서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설립하고 또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기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이 어떻게 성경이 되어지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성경에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신데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있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모세오경이라 하는데요. 왜 모세오경이라 할까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여호수아서는요? 여호수아가 기록했을까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는 누구요? 우리가 지금 잘 갑자기 정확하게 생각 안 나지만은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럼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제1장 1절, 1장 2절, 성경에 관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 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이름 아래, 성경 아래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책들은 다음과 같다. 구약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자, 빨리 할게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구약 성경이 몇 권이요? 39권이 있고요. 신약 성경은요, 마태복음을 해서 계시록까지
27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책은 어떻게 주어졌냐?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진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구약 39권, 신약 27권 어떻게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어떤 기준에,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그래서 39권, 이제 신약 27권, 66권이 어떻게 성경에 포함되어졌느냐? 그 기준이 뭐냐? 이 모든 책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하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특별 계시하고 하나님의 영감은 구별되어지는데요. 특별 계시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 계시와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데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모호하게 기록하게 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은 뭐냐? 특별 계시가 문자로 모호하게 기록되게 하신 것을 이제 영감으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를 모호하게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은 그 전달된 지식을 문자로 모호하게 기록하신 것. 그러니까 저 앞에서 얘기했던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모호하게 전달하는 것이라 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감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 계시를 어떻게 해요? 문자로 기록하게, 오류 없이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영감이란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이것은 성경 66권은요, 누가 기록했다고요? 성경 저자는 성령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그 대부분에 보면은 그 이름이 되어져 있죠. 그 사람을 통해, 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마태는 누가 기록했죠? 마태복음은 마태가, 누가복음은 누가,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기록했대요. 자, 그리고 또 바울 서신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약과 신약 성경을 약 40여 명의 사람이요 기록을 했어요. 몇 년 동안? 1600여 년 동안. 모세가 출애굽한 시기가 주전 1440년경이라고 하는데요. 1440년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또 세례 요한이 반모섬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약 100년, 약 1600여 년 동안요,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되어질 때요, 저도 이렇게 글을 쓰면서도요,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돌아보면은 오타가 생겨요. 어제도 주보를 만들 때, 오늘 오전 제목이 잊지 않으신다는데, 하나님 충성된 사람 잊지 않으십니다 했는데, 잊지 않으십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 아내가 이거 뭐야? 아, 틀렸어. 오자야. 그래. 사람은요, 이렇게 실수가 있어요. 사람에게는요, 사람의 관찰, 무엇을 볼 때는요, 사람들마다 보는 주관이 있고 편견이 있어요. 내 주관적으로 보게 되어져요. 똑같은 색이라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남색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곤색이라도 할 수 있고요. 사람마다 조금씩 보는 관점에 따라서, 편견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요즘에 정치 얘기 안 하려면, 정치 이야기하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잘했니, 못했니, 따지는 수도 있고요. 왜 그럴까요? 자기 편견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의 기억에는요,
변형이 되어지고 망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겪은 일인데도요,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것이 망각이 되어지고 또 변형이 되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사람만의 힘으로 사람만의 기억력으로 그 성경을 기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는 틀린 것들이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저자들, 예를 모세, 다윗, 이사야, 다니엘, 마태, 요한, 바울, 베드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그 기록자에게 어떻게 해요? 무엇을 주셨느냐? 영감이라는 형태로 그 선한 영향을 미쳐서 그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이제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도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했어요. 왜? 모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했어요. 성경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 내가 쓰고 싶다고 해서 쓰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그리고 구약 성경도 어떻다고? 구약 성경 역대상 28장 12절 보면은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었다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동이라는 말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영감으로 번역되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에게 영감하셨다는 것은 성경 기록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요? 이것을 내가 써야지,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써야지. 사실 설교를 작성할 때도 설교자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요,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 설교하려 하면 될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죄송합니다만, 목사가요, 성경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어요. 왜? 이 말씀, 저 말 다 끌어다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 이단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요, 다 끌어다, 이단 교리도 얼마나 정확해요. 그죠? 신천지 한번 보십시오.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그런가 하고 넘어가는 거 보시고, 왜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 여기저기 갖다 끌었다 당기면은요, 끌어다 쓰면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어떻게 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자로서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인데요.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은 뭐냐면은요, 내 하고 싶은 말을 써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누가는요,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준비를 했어요. 그 준비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어질까? 내가 준비해서 이렇게 써야 되고 쓴 것이 아니라 기록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에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을 보면은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했습니다. 내 말을 그 입에 두겠다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5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했습니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 그러니까 선지자가 기록할 때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선지자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듯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에스겔서 25장 14절을 보면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누구의 말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또 신약의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 그래서 이 말,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요. 내 말인지 아니면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말인지 어떻게 할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그것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도요. 이것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한 것처럼 신약의 선지자들도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 구약에서는요. 민수기 16장 28절을 보면은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의무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이 일을 행하게 한 것이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또 바울은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했습니다. 내 말, 내 전도함이 내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이 말이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람의 지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되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요. 성경이 사람이 썼지만은 누가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기록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하였다는 내용이 곳곳에서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그 말씀을요. 구약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란 표현이요. 성경에 100번 넘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는 말씀은요. 8번 정도 나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는 말씀 것이요. 40번이 나옵니다. 그렇게 주어진 말씀을 선지자에게 너 이거 기록해라 하고 명령하시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30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책에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적은 것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신약 성경은 이렇게 기록된 구약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성경 말씀 한 점 하나 없어지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천지가 없어지는 것 쉽다.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요. 또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서 1장 21절처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해서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해 줍니다. 그렇다면요, 신약성을 기록한 사도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 성경을 기록할 때요. 자, 신약성경을 기록한 베드로는요, 바울이 지혜대로 쓴 것을 성경이라고 부르면서 신적 권위를 부여했는데요. 베드로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베드로가요, 그 당시에 바울과 같은 시기에 사역을 했는데요. 바울이 쓴 편지, 바울의 그 편지 서신서를 보면서 어떻다고요? 이것도 그 지혜대로 너에게 이것이 썼다.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서신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경의 권위로, 신적 권위를 부여했고요. 또 바울 역시도요, 골로새서 4장 16절을 보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내가 너에게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개인의 사적 편지로 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을 봐도요.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네 편지 어떻게 해요? 편지 쓸 때 다른 사람에게 읽으라고 우리가 권합니까? 우린 너희가 이 편지 누구에게만 보내는 거예요? 받는 사람, 수신인에게만 보내는 거잖아요. 사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했지만은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모든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도 함께 이 편지를 읽으라고 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이 편지가 그냥 내가 너에게 누구에게 보낸 사적 편지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성경의 권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신적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성경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도 이제 성경을 기록할 때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또 자신이 쓴 신약 성경의 내용도 자기가 쓴 편지에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8절을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는요, 구약 성경이 인용되었고요, 또 신약 성경도 인용이 되어졌습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은요,
신명기 25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요. 마태복음 10장 10절 네, 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걸 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과 또 마태복음을 어떻게 해요? 그 성경으로 인정되어졌던 것을 인정받았는데요. 그 마태복음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자기의 편지에 인용함으로써 그 마태복음의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또 유다서 있죠. 잘 읽어질까요? 안 읽어질까요? 왜 안 읽어질까요? 맨 끝에 있고요. 한 장밖에 있지 않고요. 그냥 넘기다 보면 그냥 따라 넘어가게 되는데요. 유다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유다서 1장 17절, 18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했어요. 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라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겠죠. 그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했는데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래서 유다도요 성경을 기록하면서 누구를요?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신약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누구의 말을 인용했냐면은 베드로의 말을 인용합니다. 베드로서 3장 3절을 보면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할 것이다. 보십시오. 자기의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 말을 어떻게 해요? 베드로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 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39권, 신약 성경 마태복음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 이것이 어떻게 성경 말씀이 되어지느냐? 이것이 어떻게 성경 말씀으로 되어지느냐라고 물을 때요. 그냥 이거 누가 이렇게 정한 거야? 그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성경을 어떻게 해요? 영감으로 기록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선지자가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또 성경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성경이 다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 줌으로써 어떻게 해요? 성경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교회가요.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한 것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인데요. 성경은 구약 300 몇 년이니까 거기에 얌리아해에서 정경으로 인정이 되어졌고요. 신약 성경 카르타고 공회에서 27권을 정경으로 인정을 했는데요. 그 정경으로 인정했다는 것은요. 교회가 이렇게 결정해서가 아니라 이런 기준으로 해서 성경으로 스스로 이 성경이 성경됨을 확인한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지고 또 선지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했고요. 성경이 성경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이 성경을 인용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서로 어떻게 해요? 확인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이요.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어떻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진 것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된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있는데 그 특별 계시가 오늘 성경으로 기록되어진 이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봤죠. 진리를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고, 육신의 부패와 사단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 성경을 주신 이 목적, 진리, 하나님 말씀을 잘 보존하고 전파해서 또 오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의 세력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악의 세력들 얼마나 많아요. 성경을 성경인 것처럼. 여러분, 이단의 뜻이 뭘까요? 네? 다른 것 아니라 끝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처음엔 비슷하게 나가요. 그죠? 긴가 민가 선을 유지하면서 넘어가는 어느 날 툭 하고 선을 넘어가는 것이 이단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내 편견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지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기준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요, 어떻게 무리하게 억지로 해석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에서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 멈춰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성경이 무엇이냐? 어떻게 성경이 되지? 사람이 기록물인데 어떻게 사람이 기록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느냐라고 물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고요.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선지자를 사용하셨어요.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그 말을 말하게 하시고 또 기록하게 하시고 또 비록 사람이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음을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되어지고요. 또 자기 생각과 분별할 수 있게 하셨고요. 또 성경이 성경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분명한 목적, 분명한 이유. 우리가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다는 모르겠지만은 기억하면 좋겠지만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요.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고 또 분별하게 하시고 이제 말씀이 임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요. 참 제가 이렇게 하면서 예전에 저 신학교 들어갈 때 배운 것이 이제 생각이 이것이었구나. 지금 여러분이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정경성이라는 그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 이유 바로 이 몇 가지 다른 거 알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 성경이 성경을 인정한다. 이 두 가지만 보셔도요, 기억하셔도요,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은요,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죠? 사람이 기록했어요. 누가 썼어요? 다들 성경에 기록자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믿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또 우리 신앙생활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명백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